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매우 크므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어떤 저희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예배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는 저희들의 삶의 이유 또 목표, 능력됨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텐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단순히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능력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가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다 저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같은 음식을 먹고도 만족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은 현상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러한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잠깐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큰 일이냐면 식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음식이 없는 것으로는 사람이 한 달도 살 수 있고 물만 먹을 수 있다면요, 한 달도 살 수 있고 조금 더도 살 수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못 먹고는, 물을 먹지 못하고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는 이야기합니다만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대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데 있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식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 2주 안에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선전포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목숨이 위태로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랑 다툽니다. 그러자 모세는 왜 자신과 다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갔고 애굽에서 인도에서 결국 자녀들, 가축들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게 원망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말씀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이와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어리석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 없게 할 수 있겠나, 참으로 믿음 없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앞에 선 이스라엘과 모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식수가 없는 그런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왜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게 원망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한번 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부르짖은 그 내용을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 돌로 쳐서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모세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의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자, 뭐든지 둘 다 해주세요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는 원망이고 하나는 부르짖음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이상한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한 거는 원망이고요, 하나님께 모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원망이 아니고 부르짖음이래요. 내용만 봐서는요, 사실은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뭐 해달라는 내용이니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내용인데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한 것은 원망으로 기록하고 있고 한쪽에서 한 거는 부르짖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성경은, 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부르짖음, 한 가지를 원망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모세의 부르짖음의 이 나뉘는 기준은요,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의 차이는요, 절대 전혀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용은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죠. 뭐죠?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 이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던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같이 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시비 걸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준 모세의 고마움은 모르고 이제 와서 어려워지니까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위협을 느낄 만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모세가 할 말이 없을까요?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을까요? 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도 남을 만한 언변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내려놓죠. 2절 말씀을 보면 초반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툰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왜 시험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너희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원망한다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모세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건가요? 이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으로 시비를 건다, 싸움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100%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지금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원망한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사람에 대한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원망할 만하지. 내가 피해를 명확하게,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잖아. 누가 봐도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한 거잖아. 그럼 내가 원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 아니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원망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되었죠. 결국 사람에 대한 원망은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이 말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한테 하는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자녀들한테 그까지 그렇게 해? 그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일이야, 그 일은.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죠? 어떻게 내 친구한테 그렇게 막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누가 유익하죠? 그 사람만 좋아요. 나는 피해까지 입었는데 또 참기까지 해야 돼요. 용서해주기까지 해야 돼요. 거기다 사랑까지도 해야 되네요. 내 피해가 2중, 3중, 4중 계속 가중됩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피해자인 내 편인가요?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편인가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때리고 폭력을 일삼는 그인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은 그 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래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지막 종착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안 돼. 걔가 잘못한 거는 아는데 너가 나를 미워하는 것까지는 안 되겠어. 걔를 미워하는 거는 나도 이해해. 나도 걔가 미워. 근데 너는 날 미워하면 안 돼. 이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이미 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해를 주고 나를 억압하고 폭력을 일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겠지만, 나는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모세를 원망했으니까 그걸로 땡, 나에 대한 원망은 아니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너희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 그런 말씀이 어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죠? 하나님께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습니다.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지금 르비딤에 도착해서 식수가 없어서 죽으면 이스라엘만 죽나요? 그 이스라엘에 포함된 게 모세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모세도 같이 죽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당면한 문제라고 말이죠. 이스라엘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도 물은 필요합니다. 모세도 물은 필요해요. 근데 그 같은 문제를 놓고 모세는 왜 이런 곳으로 왔느냐고,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좀 싸움도 잘하고 그럴 정도의 정신력이었으면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좀 빠른 길로 가게 했었고 이쪽으로 오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어갖고 결국에는 나는 지도한답시고 지도자랍시고 맨날 불평불만만 담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런 이 나쁜 말들만 쏟아내느냐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같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평가를 내리시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종종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요, 이 말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상 똑똑한 척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그럼 한번 대상을 바꿔보죠.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할 수도 있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꿔서요. 사람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너무 신뢰하고 믿지 말고 사랑만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알겠어요.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알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그게 되느냐 말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말이냐는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서로 별개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 바꿔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바꿔보면. 왜냐하면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대로 이룰 수 있어요. 뭐 이 말이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신다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과연 괜찮은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봐주지 못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지 못하면서 잠깐 한 일주일 단기 선교 외국에 갔다 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긴다고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52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함께 하는 그 지체도 잘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 지체에게도 진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판 아예 모르는,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자라날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그 어떤 불특정 다수를 내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선교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분명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겨주고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에게도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도 가서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 다 퍼뜨리는 거죠. 도와달라고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서로 주고 또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도 된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어도 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부르짖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맨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의 이런 어떤 감정이 안 좋고 기분 나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려도 되려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그런 척 점잖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점잖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덜어드리는 것, 쏟아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된다고, 아예 그냥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매우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기회를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 이스라엘과 모세는 어떻게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답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서 결국 왜 죽게 만들었냐, 이 얘기거든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모세가 이끄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딱 감이 오셔야 돼요. 분명히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박수치고, 모세 어쩌고 저쩌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너가 우리들의 지도자에서 참 감사하다고 그랬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돌변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스라엘 그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오,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런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이 닥쳐지자, 모세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면요, 갑자기 시선이 이동을 하죠. 좋을 때는 하나님 시선을 향하다가 안 좋으니까 모세로 시선이 딱 바뀝니다. 그리고 딱 집어서 그를 마루타 삼아서 수많은 자신들의 폭력, 언어 폭력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혼자서 전 민족의 불평, 불만, 원망을 다 받아냅니다.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선이 이동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잘 보세요. 세상 그 어디에 원망 한번 받지 않고 오로지 위대한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딘간 있을 수 있겠죠. 거의 없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저마다 더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마 말 못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거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딱 이동하자마자 뭐가 보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니 모세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겠는데 모세는 이길 수 있겠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원망을 거기다 다 때려 박는 거죠.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 모세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 비록 같은 내용이지만 너는 부르짖은 거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안 되겠다.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해? 그거 곧 나한테 하면 원망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 부르짖음, 원망, 이거는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물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어려움을 쏟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원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쏟아내면 부르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꼭 부르짖음이라고 해서 소리를 질러야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었다, 너가 내게 부르짖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원망스러운 상황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원망해도 됩니다. 원망하지 말라? 아니요, 원망해도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 원망을 나에게 그 원망할 만한 일을 제공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을 받아서,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그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 매 순간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일 때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고요. 점검해야 될 게 있겠죠. 이제 내 눈에 사람이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는가예요. 내 눈에 사람이 보이면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말이죠. 내 눈에 자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점검, 믿음의 점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떠한 원망거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봐도 원망거리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넘쳐날 겁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그거를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점잖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그렇게 말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냥 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설명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약간 따지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람에게 하면 따지는 것 같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화하여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로를 맛보려면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이게 안 되고 그 사람에게 그냥 원망이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리고 이 원망이 곧 하나님께로 쭉 이어져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보이는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가를 늘 점검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사람을 보게 되는 저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